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길죠?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얘기 나타납니다. 부활, 이 부분은 이제 교회만 있는 단어죠. 예수님께만 있는 단어인데, 처음 잘 안 믿어지죠. 왜? 부활을 봤어야지, 들어봤어야지.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 부활, 하신 그 예수님만 부활인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비밀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집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오로지 마음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집중. 우리가 딱 두 가지입니다. 집중이냐, 집착이냐. 자, 집착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바로 나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람들은 집착되어 있습니다. 집착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는 악한 영은 사탄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여긴 집착입니다. 그 집중이란 말은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은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집착하다가 집중이란 말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5분 10분을 기도 못합니다. 신기하죠? 5분을 기도 못해. 왜? 집중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은 한마디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을 살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집중훈련이다 이 말은 요새 애들이요 집중을 못해요. 왜? 가만히 있지 못해. 왜냐하면 이 집착에 빠져서 그래요. 근데 애들이 집착은 잘 합니다. 게임이요 1시간 2시간 그냥 합니다. 이 집착이거든요. 근데 말씀 예배는 5분을 못해요. 그만큼 세상은 점점 집착에 빠져가죠. 그 집착은 마지막에 이제 중독으로 넘어가죠. 중독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심지어 운동도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독은 그만큼 나령이 내가 알아도 못 빠져나오는 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 올바른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제한적 집중. 제한적이란 말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게 많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한해서 집중해라. 이 땅은요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 땅에는 10,000가지 문제가 왔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 분산돼 버렸어요. 10,000가지 문제랑 재앙이 들어왔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 제한된 집중이 뭐냐면 한 가지 답으로 집중해라 이게죠. 이게 이제 집중입니다. 한 가지 답에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표현도 합니다. 복음에 집중해라. 여자유손 곧 그게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자꾸 집중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통해서 이 땅에 10,000가지 넘는 재앙이 들어왔어요. 자꾸 문제 터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뿌리가 사탄 역사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사탄을 무너뜨리고 밀려오는 창세 3장 재앙을 막는다, 이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막는다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탄에 빼앗긴 10,000가지 축복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집중하게 되면 재앙은 떠나고 축복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래서 한 가지를 집중해라. 성경 66권은 이 한 가지 단어입니다.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적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하고 나서 선택이란 말이 뭐냐, 뭔가 이건 사명 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위해 살 것이냐 할 때에 그것도 집중입니다. 세 가지 집중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한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살려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더 넓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할 만큼 선택적 집중. 그러면서 가깝게는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들, 여러분 산업 현장 여기 집중해서 이걸 살려내라. 이게 이제 우리 사명이죠. 이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또 여러분 가문에 집중해서 가문 살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원네스 집중입니다. 원네스라는 이건 함께입니다. 함께. 영적으로요, 이 사탄의 원네스입니다. 이 땅은 사탄이 원네스하고 있어요. 우상 중심으로, 무속 중심으로, 우리한테 제사 중심으로 원네스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능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앙밖에 없어요. 마귀는. 이걸 대체해서 막는 게 뭐냐면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원네스가 안 돼요. 신기하죠. 원네스 반대로 쓴다면 원레스입니다. 이건 뭐냐, 반대를 말한다. 교회는 자꾸 분열되고 하나가 안 됩니다. 왜? 흑암이 역사니까. 이게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복음 중심으로 원네스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방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원레스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하나를 낼 때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모든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고 애굽 왕이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피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피로 원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바다 무너져버리고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면은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원네스. 그게 사단이 이걸 방해하거든요. 만약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면 가정의 흑암 다 무너집니다. 살아납니다. 이게 그거밖에 없어, 답이. 그래서 제한적 집중, 여러분 40일 집중하잖아요. 선택적 원네스. 자, 이제 서론이고요.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가장 많은 이슈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 믿어라 내가 누구한테 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자, 이건 누가 못합니다. 아무리 못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짐이 가중됩니다. 그 짐이 무거우니까 쓰러진단 말입니다. 근데 짐을 풀 데가 없는 거 이 땅에. 그렇잖아요.
풀 데 없습니다. 그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크교, 힌두교 출신인데 이제 어릴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없으니까. 근데 이 집안은 철저히 힌두교 교육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배척했거든. 기독교에 배척. 막 성경까지 막 불로 태우고 이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아프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신봉해도 힌두교, 시크교가 해결 안 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 평안이 없을까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 자살하려고 합니다. 내 죽어야겠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막 더 인생이 무너지면서 그 짐을 풀 데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아무래도. 잘 사는 집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말씀 받은 거죠. 수고하고 묵은 짐 내게로 와라. 깜짝 놀란 거죠. 야, 내게 쉼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를 해서 인도의 성자로 그 맨발에 전도사할 만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짐을 내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 인생이 뭐냐 할 때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뒷산에 오르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뒷산 있잖아요. 올라가고 재밌게 놀던 기억. 그게 인생이 출발했는데 가보니까 뒷산이 아니야. 마라톤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인생입니다. 어릴 때 우리도 모르게 즐겁고 기쁘게 했는데 살아가면서 마라톤이라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짐을 풀 데가 없는 거면 짐을 이렇게 하죠. 짐이 가중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가져와라 이거죠. 가져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답을 찾았어요. 그게 참 평안이. 옛날에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정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쉽게 말하면 안식이 없고. 그런데 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짐이 뭐겠습니까? 그 짐의 근본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짐이 있어요. 이거 풀 데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운명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이 뭐냐? 한마디로 사탄입니다.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제 무당들 만나보면 무당들은 완전 운명에 묶여서 못 빠져나와요. 무당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이야. 제가 금산서 무당집 가봤는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신기가 오면 몇 신기가 양반집이고 그러니까 집 와서 용납 안 와요. 신 안 된다 우리 집안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귀신이 막 집에 불이 나게 하고 막 사고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신 받아서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무당이 돼버린 겁니다. 집에 추방 나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술을 먹고 담배 피더라고. 그럴 뿐 아닌데 왜 너무 못 받냐면 괴로우니까.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거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거 어디서 풀겠어요 그래.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져도 이거 해결 못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많은 인간들에게 불치병 옵니다. 시달리니까 이 악한 영 때문에 온갖 질병 들어와요. 특별히 귀신이 준 병이 있어요. 이건 약도 없어요. 무병처럼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악몽 끼고 가위 들려고 뭐 이거 어떻게 당합니까 이거. 그러면서 인생이 우울합니다. 우울증 이게 다 정신 문제거든요. 왜 우울하겠어요? 이 배경 때문에 이 인간이 밝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이걸 풀 데가 없네 풀 데가 이걸.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삶의 고통이 있어요. 삶의 고통 많은 짐. 가정 문제 많잖아요. 얼마나 가정들 문제 많습니까? 삶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중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다가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못 견디고 죽고 싶었는데 이 말씀 듣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전도지 있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이게 단순하지만 문제 봉착만 사면 답입니다. 야, 여기도 길이 있구나. 이거 피할 데 있구나 하고 찾아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게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께 와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 따른 사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끝없이 경쟁과
끝은 탐욕과 욕심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막 끝은 경쟁 속에서 지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흑암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 놀라운 길이 있어요. 이 속에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도 답을 안 줬어요. 석가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맹자 그런 말 안 했어요. 본인도 해결 못해서 석가는 집 튀어나왔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 오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뜻입니다. 와라.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죄 문제, 운명, 사탄, 지옥 해결자, 그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비로소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고 음부 흑암이 무너지고 천국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비밀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핵심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 왜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뜻이 뭐냐면 모든 문제의 끝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 문제 끝 이 말입니다. 현재 문제의 끝 이 말이에요. 문제 있죠? 끝난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끝. 어디까지요? 내세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우리 죄 문제 끝냈습니다. 운명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실제 살면서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만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돌아오게 해요. 왜? 사람들 모르니까 자꾸 문제 어려움 줘서 자꾸 돌아오라.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문제 해결이 급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문제는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문제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원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죄와 사단과 지옥배에서 아무리 해봤자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구원받으라.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뭐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무조건 병 낫고 문제가 아니고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아, 구원받지 못하고서 이 속에다 지옥 갔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 땅 떠날 텐데.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시고 마지막 오늘 말씀하는데 부활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 것이고 이 말이 뭡니까? 죽음 넘어 영생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부활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이죠. 부활 후에 천국으로 가죠. 부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님과 부활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자죠. 우리 낮은 몸을 이 썩어질 몸을 그와 똑같이 변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부활, 예수 천국은 이게 영원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망 없습니다. 아, 부활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아, 죽을 일 있다. 죽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 불러가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 부활과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너무 좋은 데 가겠대. 천국 부활이 어떤 뭐냐. 천국과 부활은 말 그대로 그냥 천국에 설명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지상에 따라 설명이 잘 안 돼. 너무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해야 돼요. 사람 살기 길이 없습니다. 생명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희 외삼촌이 지금 이제 요양원 요새요. 가도 못 만나요. 못 들어오게. 야, 이거 참 가족도 못 만나 이제. 왜? 한번 그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해서 몇 명 돌아가셨다더라. 그러니까 못 만나. 저 외삼촌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점잖은 분이야.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큰 소리 내는 거 못 봤어요. 싸움을 한 번 못 봤어. 아, 조카는 저한테도 큰 소리 한 번도 안 쳐요. 이야, 참 반성자라. 그런데 됩니까?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는데 또 효도를 잘하니까 이분이 대학까지 나온 분이 대학 취직도 안 하고 부모 모신다고 시골에 와서 옛날 분이 양기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금산 인삼도에 와서 이제 뭐 일 좀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드셨죠. 제가 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 저한테 조카는 김 목사 하면서 난 다 알고 있어. 뭐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헌당 예배 때 헌당 예배하니까 또 축하금도 보내줘. 이야, 참 불신자들 다 하셔야 했던 뭐 모델이야 모델. 근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해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외숙모가 돌아가시면서 만나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차도 운전도 못 하시더라고. 이제 차 사놓고 차 운전도 못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그 요양 갔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못 하시지. 휠체어 타야지. 이야, 그걸 보면서 저게 지옥이다 지옥. 예수 영접했지만 이야, 그 뭐 안타깝잖아 이게 막. 근데 다행히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안심돼. 그 외에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분의 과거 그 좋은 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과 천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로 받죠. 뭐 면회 못 가지만 어르신이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다른 거 없어요. 다 세월 빠릅니다. 얼마나 세월 빠른지 이게 금방 가요. 엊그저께 내가 어디 모임 봤는데 예원교회 사람 만났어요. 한 7, 8년 만에. 죄송합니다. 늙었더라고. 진짜 8년 만에 많이 늙었어. 이야, 나도 늙었겠지. 서로 피차 이제. 이야, 세월은 빠르구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그 부활 메시지인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메시지 전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 권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거의 마지막 말씀이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면 하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뭐냐? 이게 천국입니다. 보좌를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권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천군, 하늘 군대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뭐냐? 천군사 부리는 권세가 예수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 천사가 활동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보면 천만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막 찬양합니다. 와, 찬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벌써 우리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분명히 8장 3절 5절 보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권세가 있어요. 하늘 권세. 두 번째 뭡니까? 땅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란 말이 뭐냐면 이 사탄입니다. 이 땅의 흑암세,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 같은 말이에요. 흑암세들 캄캄하게 하는 사단과 귀신과 악령, 흑암을 꺾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원수마 귀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권세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 이 말이 뭐냐면 우주 만물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그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까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 바람에 복종하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모든 권세.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 권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예수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그 권세를 말씀하면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가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를 약속했어요. 항상 함께 이게 뭐냐? 24입니다. 잠을 잘 때도 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 약속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얼만큼 24시 내가 피곤할 때 잘 때 항상 함께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원수마 귀신 떠나게 돼 있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뭐든지. 이건요 책임 회피가 안 해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무거운 짐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갈지 선포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이제 삶이 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우리 단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마지막이 뭡니까? 원네스로 말하면 전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 전체 속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문제만 보지 마세요.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라요. 그 문제 아닙니다. 전체에서 오늘 보게 되면 꼭 필요한 겁니다.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정이고.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누명 쓰잖아요. 감옥만 보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전체를 보면 문제 아니에요. 전체를 보게 되면 꼭 필요한 여정이란 말입니다. 거쳐갈 과정이지 문제 아닌 거예요. 이게. 전체에서 오늘 봐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왜? 그리고 우주 만물 전체 속에서 또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서 함께하면서 민족을 바라보게 되면 또 달라 이게. 이게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건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전도의 눈으로 보는 얘기예요. 뭐든지 왜 그렇게 하나님 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권세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이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8절은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명령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주님이 떠나가면서 너희는 이 너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떠나갑니다. 이제 3년 집중 훈련받은 사람들 이제 뭔가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집중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때란 그 때가 시간표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가 뭐냐?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세상 좀 살려라 가서. 우리 각자를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에 파송하셨습니다. 가문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선교지입니다. 그 많은 지금 하필이면 왜 이 지역에 삽니까? 그 지역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파송한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가 237 나라입니다. 국가 숫자가 종족은 약 5천 종족이 있어요. 종족. 이 족속에 복음을 전해라. 결국 후대를 키워야 되고 우리 자녀를 선교사를 키워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자녀를 또 전도자로 목회자로 만들고 또 해야 됩니다. 또 다민족도 일어나야 되고 모든 족속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냥 교회만 나가게 하지 말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모든 제자를 그리스도를 만들어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말 위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온 사람, 사탄을 거기서 이기는 사람,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자녀. 이거 엄청난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란 말이 뭐냐면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뿌리들어야 돼요. 교회화 돼야지 이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믿음을 뿌리들게 해주라. 마지막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모든 걸 그 사람이 또 가르쳐야 돼. 모르니까 가르쳐서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끊어지면 안 돼. 지속돼야 돼. 지속해서 이 말이에요. 지속해서 또 다음 사람이 또 다음 계속 연결해서 이걸 우리가 재생산자랍니다. 또 여러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같은 사람 또 만들어내기 주님 소원합니다.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만들어 가야. 왜냐하면 확산시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나중에 승천하시는데 자, 오늘 결론 봅니다. 결론은 이 사탄이라는 말과 그리스도가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영적 성입니다. 그럼 이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인데 이 원수마귀 사탄은 그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한마디로 뭐냐면 거짓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인류를 다 속였어요. 하나님 못 믿도록. 이 마귀는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도적입니다. 영적으로 도적에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한마디로 강도 같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능력이 있는데 사탄은 축복을 할 능력은 없어요. 마귀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능력이.
그 마귀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갖다가 다 저주로 바꿔놨습니다. 고통으로 바꾼 게 뭐냐? 그게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 축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땅에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어, 인간들에게. 이게 마귀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러니 이 사단은 인간을 갖다가 저주와 고통에 떨어지면서 마귀는 뭐냐? 인간을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역사는 자꾸 죄가 많아집니다. 범죄가 많아져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이제 흑암 역사니까. 그리고 사람을 타락시켜버립니다. 타락시키고 범죄에 빠뜨리고 방탕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데 중독에 빠뜨려버리고 이게 다 악한 역사거든요. 그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자살, 살인 같은 말입니다. 큰 살인, 테러입니다. 테러 이게 다 흑암 역사입니다. 테러라는 단체를 보세요. 이건 다 흑암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상한 종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국가적 살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는 온 땅을 망쳐놔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하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리고 여기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 시달리는 거예요, 악령들이 때문에. 그 영이 잘못되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 이상해집니다. 멀쩡한 정신이 이상해져요. 정신 혼란이 오게 되고 자꾸 이상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육신도 많은 경우가 병들어버려요. 악령 역사가 되면. 그리고 삶도 무너집니다, 자꾸. 그게 사탄 역사하면 온전하지 못해 다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내세까지 갑니다. 이 마귀는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요. 이걸 못 걷습니다.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돼. 이 끝없는 저주재앙을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걸. 근데 사탄은 딱 한 가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그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주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이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요. 그 사탄이 무너지니까 사탄이 했던 많은 잘못된 것들이 떠나기 시작하죠.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사탄을 통해왔던 많은 이런 재앙들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원리예요. 끊어져 나가고 무너진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올바른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다 사람답게. 그 축복,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사람은 짐승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 살아납니다. 2장 7절 생명, 영이 살아납니다. 2장 8절 환경, 에덴의 축복. 이게 살아나요, 자꾸. 그리고 능력이 살아납니다. 권세가 살아납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땅만 보고 살아나는데 하늘문 열립니다.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이 비밀, 기도의 비밀이 살아나요. 다르죠, 완전히. 내가 안 가지만 시 공간 초월해요.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이게 살아나요. 전 세계 237 나라, 237 빛, 237 빛, 빛이 막 흑암,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살아나고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참 저 사람들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있다. 남은 자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순례자에게 갑니다. 순례자.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빛을 비춘단 말이죠. 빛을 비춰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순례자. 우리 순례자 길 마치면 천국으로 입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정복자들이에요. 악한 영, 사탄 귀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우리 가면서 그때 빛을 발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살려가야 돼. 우리가 천국 입성한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 위해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이거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카톡에 올라오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파서 이제 뭐 올라오게 가끔이 없어.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정정한 분이 막 이렇게 뭐 뭐랄까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활동이 다 중단되는 뭐 일이 벌어져요. 야, 이 참 평생 복음자도 그렇게 그분들 뭡니까 이제 순례자기를 마치는 거죠. 마치고 이제 딱 하나님에 갈 시간표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길을 가는 분들은 뭐 후회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의 길 가기 주님 축원합니다. 매일 전도해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삶이 이게 전도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특별하면 안 되게 삶이 전도와 저는 생각하고 또 삶이 같은 말입니다. 기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를 받고 오세요.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염려할 게 많고 무거운 짐 늘어나잖아요. 다 죽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보고만 해서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림을 선포하면서 승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